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좀 어둡지 않게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무 심각하고 비참하게 이야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심각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주도 재고요, 지지난주도 재고, 계속 재고 다음 주까지 계속 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논증하면서 죄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죄의 깊이를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꽉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비참을 모르는 사람, 죄의 심각함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깊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붙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의 죄,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의 지식을 안다는 교만함, 그 다음에요,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가 있다는 거기에 대한 안도감, 이것들이 겹쳐가지고 유대인들은 교만과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장으로 넘어오면서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율법과 그 다음에 할례를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유대인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유익을 유대인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망각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 완고함입니다. 고집이 센 거예요.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난 이후에 뭐라냐?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 그렇게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단어는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은 무슨 뜻이냐면 신탁,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약속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요? 네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네가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더라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을게. 그 약속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특권이고 유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한번 제대로 지켜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냐면 자기 안에 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철저하게 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다 거짓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본 사람은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다 꺾고 와서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 다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지켜본 사람은 이 질문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무엇을 하여야, 아무리 다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아마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참 부잣집에 태어났고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당당하게 물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딱 끊습니다.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다 지킨 걸까? 제대로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정직하게 써본 걸까?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 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실제로는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 더 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발부둥 쳐본 사람은 압니다. 발부둥 치면 칠수록 부족한 게 자꾸 보입니다. 한 가지만 아닙니다. 그 한 가지 했는데 또 보이는 거예요. 또 그게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전히 그 안에 있는 탐심과 이기심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면서도 예수님 앞에 한번 그러면 예수님 영생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라고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해 봐야지.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희망 고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희망 고문이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부자 청년은 조건을 충족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많이 쌓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해졌고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다 했다는 거예요. 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냄새나는 폐수,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풀풀 올라오는 그 오수에다가, 폐수에다가 아무리 향수를 들이부어도, 향수를 아무리 갖다 들이부어도 그건 폐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한 부자 청년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 마음이 완고해졌던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 정도쯤이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고가 뭐냐? 완고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자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타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망만 있고 희망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 앞에 정직하게 써보면 써볼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부자 청년 외에 예수님께 이 영생의 문제로, 구원 얻는 문제로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니고데모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요, 감히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감히 묻지도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나이가 들 만큼 든 사람인 것 같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한번 정직하게 써봤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볼 만큼 쳐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쯤이면 괜찮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써보니 절망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왜 밤에 찾아왔냐? 암흑이 드리워진 자기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만 가득한 거예요. 내 이대로 살면 지옥이다. 아니, 지금도 지옥이고 이대로 살면 그냥 지옥이다. 아니, 일평생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꽤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고 율법을 제대로 배웠고 율법을 제대로 연구했고 살아보려고 제대로 한번 힘써봤는데 밀려오는 건 암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히 묻지도 못합니다. 감히 묻지도 못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엉뚱소리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감히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왜 찾아온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니고데모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옷에 향수를 아무리 갖다 들이부어도 그거는 그냥 냄새나는 폐수일 뿐입니다. 니고데모도요, 냄새를 없애고 이 폐수를 냄새 안 나는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니고데모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 냄새나는 이 죄의 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해볼 만큼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 정직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켰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였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 속 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만, 그죠? 다른 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건을 충족시켜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그 인생의 바벨탑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점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다시 태어났냐는 거예요. 정말로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서 참 순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쯤 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석학이라는 사람이 엉뚱하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 주냐면 광야의 놋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저거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 여러분, 저는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놋뱀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놋뱀에 물리게 된 여러분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면요, 4절 5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불뱀을 나타나게 하셨냐? 백성이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습니다. 왜 우회했냐? 에돔이 안 비켜줬어요. 지나가는 걸 허락을 안 해줬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막 전쟁을 해서 그냥 에돔 그냥 싹 썰어버릴 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 너 형제 민족이니까 안 된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에돔 민족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좀 더 지나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왜 돌아가라 그러냐고. 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제 원망을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가요 눈 내리듯이, 부산에는 눈은 잘 안 오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 광야가 빵가루로 그냥 하얗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축제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날마다 축제. 아니, 눈만 와도 축제인데 우리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부산 가서 아직 눈을 못 봤는데, 이야, 저 대구 살 때, 그 다음에 서울 살 때
처음에는요 눈만 보면 아침에 축제였어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나중에는 싫어하게 됐습니다. 와 이거 막 눈이 녹으니까 질퍽질퍽 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은요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보는 데만 좋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빵가루가 하얗게 광야에 덮였어요. 얼마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인생들은요 그걸 보면서도 불평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상하게, 만나를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도 동원하고 매출하기도 동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먹었으면 죽었지. 아직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뭔가 먹을 걸 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도다, 물 안 먹었으면 죽었지. 그런데도 살아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대로 먹인 거예요. 그런데 먹인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아. 하나님 하면 막 신경질이 팍 올라와 그냥 막.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마음 상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나도 마음 상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니까 불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무는 거 보호해 주던 걸 그냥 거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놋뱀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존심을 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한 거요, 그거 구겨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저 놋뱀 보면 낫는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놋뱀 정도 가지고 보기만 보면 낫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여전히 상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오는 사람은 놋뱀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이 죽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탁 꽂고 하나님이 놋뱀 쳐다보면 낫는다 그러니, 그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사람, 자기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사람은 진짜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니고데모처럼 정말로 간절한 사람은요, 진짜로 살고 싶은 사람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놋뱀 쳐다봅니다. 그러면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떠나가는 나를 멀구머니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는요 뭐하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한 2주 됐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한 놈이,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그리고 묻지도 마십시오. 누구라고 알려고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도 우리 애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애 한 놈이 학원을 다니는데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저녁 11시에 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태워주고 저녁에 11시에 태우러 가고, 나도 몸이 힘든데도 뭐 지가 고생하니까 내가 뭐 태워주고 이랬는데, 한 번은 태우러 갔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이놈이 어그정 걸어오는 거야. 아무리 공부하는 게 힘들어도 그렇지 어그정 어슬렁 걸어오는 거야. 신경질이 나가지고 좀 빠딱 못 다니냐고 내가 야단을 쳤더니만, 와, 이놈이 저보고 뭐라냐면 아빠 차 안 탄다고 맨날 신경질만 내고 아빠 차 안 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타지 마라 그랬지. 나도 안 타준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완전히 딱 이렇게 된 거예요. 타지 마라 니 절대로. 안 탄다, 내가 뭐 남자인데. 그래서 아니 제가
남자 자존심 있지. 나도 니한테 해준다 이러면서 둘이서 티격태격했어요. 그 다음 날인가요? 이틀 지나서 내가 자존심을 구기고 하나님이 먼저 자존심을 구기듯이, 그래서 그 자존심을 먼저 꾸져서 우리 자존심을 꺾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저도 자존심을 구기고 아들 태우러 학원에 11시에 딱 가가지고 학원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내 차 딱 보더니만 전화해가지고 빨리 타라 그러니까 안 탄대. 그리고 내 보는 데서 버스 타고 집에 와버린 거야. 이 정말 내가, 그러면서 내가 강한대교를 건너오면서 다시는 내가 안 태우러 간다. 진짜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지. 그랬더니만 온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저 편이었어요. 아빠 그래 진짜로 태워주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온 집안이 내 편이었는데 한 일주일 내가 이놈이 고생을 하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1시간씩 버스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점점 우리 집안 여론이 바뀌었어. 아빠가 어른인데 그래도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어른이 유치하게 계속 자꾸 이러는 거야. 그래도 남자 자존심이 있지. 경상도 사나이 남자 절대로 안 태워준다네. 그런데요 몸은 너무 편한데 마음은 썩 걱정되는 거예요. 마음은 썩. 아침에 9시인가 8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학원 가는데 차만 타면 꼬꼬라져 자거든. 잠이 부족했어. 11시에 오고 12시에 들어오니까 뭐 잠이 부족하니까 꼬꼬라져 자고 막 맨날 그러는데 몸은 너무너무 편한데, 몸은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저놈 학원 갈 시간이네, 학원에서 올 시간이네. 몸은 너무너무 편한데 마음은 너무 짠하고 불편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안 태워준다 했으면 끝까지 안 태워줘요. 그래서 그런데 한 2주가 지났는데도 태워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딱 버티고 있지. 온 집안 식구들이 고생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내를 다 비난해. 그래도 막 꿋꿋이 버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은 얘가 또 어디만은 한번 태워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안 오고 지금 지각이야. 그러니까 한번 태워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니 뭐라 했노? 안 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태워줬습니다. 승리하였네. 제가 승리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닐까. 우리가요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너무 힘들어해도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자존심 다 끊고 항복하는 순간 고맙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들이 좀 태워줘 그러길래 고맙더라고요. 그 말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제가 그 아들 요즘 태워주거든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안 탄다고 말했는 애 같지 않게만 너무 당당하게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뭐 그런 아들이 밉지는 않습니다. 그런 애가 밉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죠?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를 가슴 찢어지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실 때마다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슴 찢어지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몰라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국지나 전쟁 영화에 보면, 옛날 전쟁 영화에 보면 적장이 항복하고 옵니다. 적장이 항복하고 오는데, 여러분 그 항복할 때마다 왕이 그 항복하는 적장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적장이 전쟁을 잘한다든지 뭐 조건이 괜찮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그 대체로 능력 있고 조건 괜찮고 뭐 괜찮은 장군들은요 다 그 자리에서 죽지, 막 싸우다가 죽지, 항복 안 합니다. 대체로 좀 띨띨하고 좀 못났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항복합니다. 그런데요, 왕이 그 항복해 오는 그 적장을 살려두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수하에 참 아끼던 장수를 죽였을 수도 있고, 정말로 자기가 아끼는 군사들을 수만 명, 수천 명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욕했던, 자기에게 여전히 적개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달려들었던 사람을 살려두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승리한 왕이 항복해오는 적장을 살려주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구비구비마다 확인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항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많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 손 들어라, 네 자존심을 꺾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알려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간증하잖아요. 저는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정말 깊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우리 부모님 기질적으로, 이게 유전적으로 우울증을 타고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혀 우울증이 얼굴에 안 보이시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진 겁니다. 정말로 우울증이 깊을 때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이셨는데 내가 너무 우울해서 우리 어머니 먹는 정신과 약을 한번 훔쳐 먹어봤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더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나도 좀 약 좀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학생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버텨봐 뭐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는 죽겠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어도, 교육자가 되었어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이 우울증 문제는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뭐냐? 새벽 기도 올 때입니다.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교회 기도하러 가기 싫어. 기도하는 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아니 목사가 이거 이래가 되나? 정말로요, 베개 붙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겁니다. 베개를 탁 부여안고 진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나오려는데 안 떨어져 나와. 이게 뭐 완전히 이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안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베개 탁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새벽기도 가기는 가야 되겠고, 잠은 다 깼는데 가기가 싫어. 이거 참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은 날은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는데, 그날 오후쯤 되면 제 우울증 저 바닥에 있다가 쑥 하고 내 감정이 올라옵니다. 뭔가가 나를 쑥 끌어, 이거 우울증 겪은 사람은 압니다. 진짜 바닥에 완전히 허무적 쭉 늘어져 있다가 하나님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뭔가가 제 기분을 쭉 끌어당겨 올리는 느낌. 자, 그때부터 터득했습니다. 우울증이 올 때마다 베개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시소, 이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언제나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쭉 반복해서 한 10년쯤 되고 나니까 제 얼굴에 우울증 안 보이시죠? 그렇죠? 안 보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가끔씩 내가 우울증이 우울해서 참 못 살겠다 그러니까, 뭔 우울증, 밥만 잘 먹으면서. 여러분, 이게 내 자존심을 꺾고, 그죠?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꺾고 엎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일을 위해서 율법을 맡기고 할례의 표식을 준 겁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못 꺾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불합리한 거야.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잘못했다고 손들면 이렇게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고, 그런데 그걸 차별을 안 두고, 아무 차별을 안 두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죄인들을 용납하고 용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우리 죄 더 지어야 되겠네. 그건 불공평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더 지어야 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나에 대한 희망과 나에 대한 소망, 나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유대인들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인 겁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정말 가능성 없는, 정말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성경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누가 팝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누구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만 살짝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떡 한 조각을 떼서 유다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내가 떡을 넣어주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사람이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 유다에게 떡을 떼서 입에다가 넣어줬을까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유다야, 네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네가 나를 팔지라도 너는 내 식구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팔고 죄책감이 밀려오고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 내가 내 입에다가 떡 넣어준 거 생각해라.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모든 사람이 너를 포기하고 네 자신도 네가 미워서 네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네 안에 있는 그 불합리 때문에, 네 안에 있는 그 배신 때문에 네가 치를 뜨는 순간에도 네는 네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게. 그러니까 너는 내 식구야. 그러니까 내게 돌아와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정말 미운 사람에게 먹을 것 입에 넣어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존심을 다 구겼습니다. 그렇게 먹을 걸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끝끝내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습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 내 벌은 내가 받겠다. 이게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목을 매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목을 매어서 죽었는데 유다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을 매서 죽었는데 왜 배에 창자가 터지냐고요. 목배가 부러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유다가 높은 곳에서 목을 맸는데, 아니면 나뭇가지에 매서 목을 맸는데, 유다가 그냥 목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 굴렀다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그러면서 딱 하고는 그냥 확 굴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졌든지 끈이 끊어졌든지 땅에 쾅 하고 너무 세게 부딪힌 거예요. 자기가 너무 심하게 굴렀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벌 달게 받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자존심 꺾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살하는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찢어졌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효자 중에 제일 불효자가 뭐냐? 부모 앞에서 죽겠다는, 여기는 뭐 그런 분, 여기 다 어르신들이 맞지요? 자식이 부모 찾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식이 부모 찾아와가지고 막 확 죽어버린다. 이러면요, 부모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벽을 들이받고 자기를 학대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공의로운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죄는 내가 달게 받겠다.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탕자입니다. 탕자는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그죠? 자기가 아버지 집이 신하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니 자존심 딱 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자존심 다 끊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고맙다. 아니겠어요? 어쨌든 살아 있어줘서 고맙고, 자존심 다 끊고 나한테 와서 고맙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 자기가 잘못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죄악조성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살아있어 주라. 그러면 너무 좋다.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너를 고칠게.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